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의 걸음을 날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복된 나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추수감사절날 온 가정에 모인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만나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피하지 말고 그저 좀 처음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습관적인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있고 또 누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한 구절 읽을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할 것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먼저 오늘 모여서 첫 순서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땡스기빙 데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 온 성도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땡스기빙 데이가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날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한 해 동안의 그 놀라운 은혜들, 감사할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모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 모두를 한결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40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웃 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는 현재 나를 지켜주는 것을 믿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힘보다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 땡스기빙 데이에 만나면 가족들끼리 이제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렇게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다들 눌려 살다 보니까 그냥 코앞의 일만 같이 의논하고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죠. 자칫 주님을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할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보나마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이면은 주제가 그리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이 다 그냥 집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전혀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는 벨사살, 그가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냥 그 그릇들, 특별히 그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 삼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때 바로 그때 아니 술만 마시면 괜찮았죠. 그가 술 마시다가 뭐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깎고 이렇게 그 신들을, 자기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벨사살이 두려워서 떠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정도 떨었느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벨사살이 어떻게 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덜덜덜덜덜덜 떠는 장면 보이죠?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내용 그냥 얼굴은 낯빛이 된 거예요. 그냥 은빛 은빛.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여튼간에 하여튼 생각이, 얼굴이, 온 몸이, 무릎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벨사살 왕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있다. 그래서 혼났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린 여기서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 거봐, 예배당에서 쓰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이 일이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벨사살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사용해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기 때문일까? 예,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의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뭘 모독합니까? 기구를 모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시죠. 오늘 우리가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너희가 피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로 모이게 한 그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핵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과 같은 역할을 좀 해달라. 이 부탁이거든요. 성전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알으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셨죠.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들을 용서하신 그 피가 옛날 구약 성전은 이제 전부 다 아시다시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피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라 이거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와야 되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소나 양이나 끌어다가 잡고 하나님 나 용서됐지요? 지멋대로 가서 또 살고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식상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소를 먹고 싶다고 그랬냐? 언제 내가 양의 피를 마시고 싶다고 그랬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좀 헤아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벨사살 왕이 특빛이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나는 지금 성전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요 비록 내가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의 일을 어떻게 따라하느냐 이거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성전 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은혜에 동참해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손만 구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
얼굴을 구해야 돼, 얼굴.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은 저절로 따라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문제로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게 쉽게 수긍이 안 돼요.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본다, 이건가요? 물론 그런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단지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내 일생이, 우리 가문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한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사람이 스스로 무슨 사업을 하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럴 때요, 내가 이 사업체를 일굴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거야,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따라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딱 하나 기도 제목을 세우고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버렸어요. 허락지 않으시는 거야. 그거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체험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왕은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 방백들도 어찌하지를 못하는데, 그때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12절까지요.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본문은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쓴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근데 왕비가 아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부분적인 거고 정확하게는 뭐냐면, 하나님은 벨드사살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글씨를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이신 어떤 그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갑니다. 때문에 신자가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증거는 성경을 향한 관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벨드사살은 이 손가락의 글씨를 보면서도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계시는 어떤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했잖아요. 왕비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다?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의 영. 예, 11절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그걸 어떻게 그럼 구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말씀 해석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해석은요, 세상을 공격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말씀이 세상을 공격한다. 이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곧 나를 찌른다, 나를 점검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세상과 함께 우리도 말씀이 점검을 해줍니다. 조명을 해줘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적을 하세요. 죄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영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겁니다. 여기 손가락에 쓴 말씀, 이제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를 자기 힘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술잔 삼아서 술을 마실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죄를 지적한 게 이 손가락의 글씨였습니다. 신자가요, 우리가 세상의 애착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이 손가락의 글씨를 보면서 뭔가 자기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빛이 그렇게 돼버리고 온몸이 굳고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 너희 속에 있는 세상 것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내 죄를 가리려고 그러고 뭔가 것들을 다 가리려고 그러죠. 그죠? 예. 내일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역사를, 우리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어떤 때에 우리가 그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과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 멸망의 눈앞에 이르렀지만 헛된 향락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내시는 작은 기적에도 두려워 떠는 벨사살 왕을 보며 영적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방탕과 향락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총명과 겸손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회송하는 세상 것들을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무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접수를 해주시면 그 특정한 장소, 뭐 교회가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모여서 그 사람이 오고 시료를 채취해 가서 무료로 모든 점검을 해드립니다. 한 번도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요, 빠뜨리지 마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우리가 다 같이 몇십 명도 괜찮습니다. 무료로 다 하니까, 가능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나 또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 전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한 분이 나와서 우리 간단하게 채취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꼭 뭐 우리 성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예,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같이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이번 주간도 좋고요. 또 늦어지면 뭐 다음 주간도 괜찮겠습니다. 꼭 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그 시료 채취하고 또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물론 또 여행 자제 때문에 못 모이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함께 모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하나 더요. 이 교회에서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가족이 없는 유학생이라든가 홀로 계시는 분들을 몇몇 분, 소수의 몇몇 분을 교회에서 모셔서 함께 오늘 전심을 대접하려고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또 몇몇 분들이 아주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다수는 안 됩니다. 예, 소수만 모여서 함께 시간을, 애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땡스기빙 데이가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오늘 이 땡스기빙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은혜 속에서 다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의 기도하시고 그 은혜의 기도 주님